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또 귀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주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은 순천의 오천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 오천정원교회에 제가 참 존경하는 순천 남북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병식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순천 오천정원교회에 제 아내랑 함께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읽을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읽어버리기보다는 오늘은 1장만 읽고 내일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읽으면 혼탁한 그 영적으로 캄캄한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줄기 광명 같은 훈훈한 참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영화 같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룻기의 주제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한 룻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를 만났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우정과 효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는 성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룻이 아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오벳이죠. 오벳. 저는 그걸 애우려고 하면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왜 오벳이라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낳았을 때 왜 오벳이라고 했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외우려고 해도 계속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룻이 아들 낳아서 이름을 왜 오벳이라고 지었느냐. 그 오자가, 오벳이라고 할 때 그 오자가 나오미의 오자입니다. 벳은 벤이라고 하는 발음과 함께 히브리어에서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아니, 아기는 룻이 낳았는데 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입니까? 오벳이. 그 이유는 할매가 너무 이 손자가 이뻐가지고, 이 손자가 좋아서 그냥 날마다 쪽쪽 몰고 안고 그냥 돌아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네 이렇게 이름을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걔 이름을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룻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항상 오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서 오벳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인가. 그 룻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인 그 계보에서는 나오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에베소서 6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효성을 지극하게 참 의리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니까 그런 큰 축복을 받더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우리가 번성하고 복된 것을 부모의 효도에 다 그 축복을 숨겨놨어요. 우리가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복받을 어디에 복을 숨겨놨는지를 성경에 다 적어놨는데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그 부모 공경에다 숨겨놨느냐. 이 세상 살 때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숨겨놓았으니까 우리가 그거 꼭 찾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부산에 여기 광안리 처가에 제가 좀 머물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참 권사님 장로님이 외국에 사시는데 한국의 어머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잘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참 언제 또 엄니 돌아가셔 보면은 아쉬울 것 같아서 외국의 그 모든 바쁜 삶들을 내려놓고 또 돈 버는 것도 좀 내려놓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와서 좀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와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참 믿음이 아름다우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문호였던 괴테는 룻기서를 작은 분량으로 쓰인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조각에는 비너스상이 있고 그림에는 모나리자가 있다면 문학에는 룻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룻기의 저자를 성경학자들은 사무엘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룻기의 그 이름들이 등장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들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멜렉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얼마나 엘리멜렉의 그 부모가 참 신앙이 독실했는가 하는 것을 엘리멜렉이라는 그 아들 이름 짓는 데서 대충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기들 이름만 봐도 부모님들이 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나오미는 기쁨, 희락, 즐거움, 나오미. 또 딸 낳아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거웠겠죠. 그런 게 이제 나오미라고 기쁨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오메 나오미 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죠. 마라는 쓰다, 슬프다 그런 뜻이랍니다. 나는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다. 그렇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10년 만에 돌아와서 아픈 간증을 했죠. 나갈 때는 남편 있었고 똑똑히 가던 아들 둘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세상에 집안의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쫄랑쫄랑 돌아왔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참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말론은 병든, 아픈 그런 뜻이고 기럨은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 이름을 어째서 이렇게 지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에는 되게 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 이름이 노록수인데 우리 엄니가 어째서 나를 녹수라고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뭐 상록수, 장록수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애가 또록또록하게 생겨서 또록수라고 우리 엄니가 스스로 제 이름을 지었는데 벌교 읍내에 호적 등록하러 가셨다가 이름을 또록수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성에 또씨가 어디 있냐 그래갖고
결국은 또자를 빼불고 노록수라고 했다. 그게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론과 기련, 아프고 탄식하고 어째서 아들 둘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렸다냐. 참 그 이름이 중요한 건데 어째 그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이게 저는 수수께끼예요. 하늘나라 가서 나오미를 만나면 그 왜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전 그 엄마인 나오미한테 물어보고 잡아요. 꼭 물어볼게요. 오르바라고 하는 그 둘째 며느리는 완고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고요. 룻은 우정이라는 뜻을 랩하고 있다. 우정. 확실히 참 충성된 여성이죠. 보아스는 진짜 성경 공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알지만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보아스 이름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모릅니다. 주관식으로 물으면 몰라요. 네, 여러분이 생각나신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인데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같이 못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안에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예수님은 나의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서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자가 나오미의 오자고 벳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오미의 손자고 룻의 아들이죠. 하도 할매가 그냥 애기를 자기 아들처럼 업고 댕긴 게 동네 사람들이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니까요. 나오미 아들이다. 그 나오미의 부부가 두 아들의 이름을 왜 말론과 기련, 병들고 탄식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어려서 아기가 너무 병약하고 자주 아파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되게 은혜스럽고 영감이 있는 엄마 나오미가 자신이 살던 그 사사시대의 타락상이 너무 가슴 아프고 기가 막혀서 첫 아들의 이름을 마음이 아프다는 뜻으로 아픔, 말론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는 그 사사시대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탄식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저만의 개인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이유는 나오미가 하도 은혜스러운 모습을 룻기서에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효부를 봅니다. 룻을 봅니다. 되게 우리들은 뭐 상식적으로 남자들은 의리 이러지만 여자들이라고 뭐 의리가 없답니까? 여자도 다 사람 나름이지.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권사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아들이 첫 고려대학 교직원이 돼가지고 참 첫 그런 상여금을 받았는데 우리 아프리카의 그 신학교 건축하는데 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순천 북북교회에서 제가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수련회하고 설교할 때 그때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도 참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여성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알았다가 금방 헤어지기도 하고 참 사람들의 이 인심이 팥죽 끓듯이 끓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시간이 계속 돼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룻의 그 이름 뜻이 아까 우정이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의리가 있는 분들이죠. 여자죠. 그 제가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리예요. 의리. 야, 안 믿는 사람들도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작은 돈 하나에 못에 부하내동하고 이렇게 변심하고 끝까지 서로 참 우정을 유지하면서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냐. 우리 수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흑인 목사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가까이 왔다가 참 내가 좀 쓴소리하고 그러면 또 멀리 가버리고 또 얘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이번에 제가 초청한 10분의 4월달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제가 같이 오면 입으려고 노란 티도 샀고 또 항공 점퍼 같은 것도 한 10개 사가지고 같이 입고 다니면서 좀 같은 팀을 이루어서 동일한 스피릿, 동일한 영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프리카의 진짜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을 같이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0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룻이에요. 룻. 이게 참 재밌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하고 룻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족들에게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룻은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서 알지만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가족에게 충성하잖아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가족들은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냥 밖에만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우리가 현숙한 여자다 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또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잠언 31장 27절에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 얼마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지. 우리 아내도 참 부지런한데 룻도 룻기서 2장 7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열심히 이삭도 줍고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잠언 31장 26절에 겸손하고 경건하다 그랬는데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의 모습이 참 겸손하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옷을 굉장히 단정하게 주의 깊게 입어요. 잠언 31장 22절에 현숙한 여인은 옷을 주의 깊게 입는다 그랬잖아요. 룻기서 3장 3절에 또 보면 룻이 그렇다는 거죠. 분별력 있게 남자를 대하고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잠언 31장 31절에도 그랬지만은 이 여인 때문에 가정에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 룻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나오미의 가정에 복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가히 리브가와 에스더와 마리아에 비길 만한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여성 중에 한 분이 룻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효부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 효부상을 제정하고 수여하려 해도 대상자가 없어 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룻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참 참담한 영적인 상태를 사사기를 통해서 읽다가 룻기서에 들어오니 추운 겨울에서 벗어난 향긋한 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너무나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 룻기서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것이 첫 계명인데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이미 안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와 또 내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의리 있고 효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